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비추는 그 빛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빛으로 또 남은 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이 말은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인 거죠.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만 근거해서 2장 1절에만 국한시켜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권면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쭉 할 거예요. 차근차근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뭐나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뭐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권면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서로 권면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서로 위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차근차근 좀 보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먼저 뭐가 있어야 하냐면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서로 권면이 있어야 돼요. 권면이 있을 때 성도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성도의 권면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어떤 권면이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끼리 권면한다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의 말로 권면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권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권면하는데 그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보이고, 교회 그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면 별로 설득력 없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말하죠. 그런 뻔한 소리 말고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권면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목사님 그런 뻔한 소리 말고요. 여러분, 그런 뻔한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뻔한 것 같고 힘이 없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큰 강력한 역사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무엇인가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이고 그것이 훨씬 힘 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 초라해지고 무기력하게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무기력하게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훨씬 더 능력으로 우리 삶에 채워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권면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면은 훨씬 더 가슴이 와 닿고 더 내게 유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내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감정만 더 좋을 뿐이죠. 네, 그리스도의 권면은 뻔한 말씀 같지만 훨씬 그 권면이 내게 있어서 힘과 능력으로 또 삶의 변화들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권면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보면 권할 권자 힘쓸 면자라 썼더라고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면을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함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권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권면인데, 그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저런 일로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냈는데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권면해 주는 것이죠. 힘내자라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권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상처가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권면이 설득력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서로 권면하면서 남은 날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권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좀 펴십시오. 두 번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위로가 있을 때 낙심 중에 힘을 얻고 또 일어서서 주님을 힘껏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서로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했을 때 위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공경을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성도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위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성도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 앞에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로가 어디 안에서 위로입니까? 사랑에서, 사랑 안에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아가페란 단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해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판자이십니까?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 하나님은 위로자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1장 12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로하시는 이는 곧 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훨씬 쉽게 들릴 겁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지금 우리 개역 개정 말고. 하나님은 온갖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는 왜 위로해 주시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모든 환난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인데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인 거죠. 그럼 누가 위로할 수 있는가? 성도는 서로 위로해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위로할 수 있는 건가? 누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가 위로하면 위로한답시고 자기 자랑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자기를 드러내요. 위로한답시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괜찮다. 너의 실수, 너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라. 내가 다시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너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 그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픔 나오고 낙심해 있을 때 결코 비판하거나 좌절하거나 판단하거나 교만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이나 실수나 실패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나 실패나 아픔을 함부로 입에 올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있는 사람은 참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자식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남의 자식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단 칭찬이나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은 입에 올려서 서로 축하해 주는 것 외에는 남의 자식 허물을 함부로 또 약함을 실수를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식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식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찬에는 말을 보태고 허물에는 말을 보태거나 말을 섞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허물을 이야기하면 나도 들었어, 나도 봤어 라고 말을 보태서 그 허물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허물을 이야기하면 나도 그 사람의 허물을 알아, 들었어,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허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허물을 이야기하면 나도 들었어, 나도 봤어, 나도 그랬어 라고 말을 보태면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냉랭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냉랭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어디 와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모임이 있고 세상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과 세상의 동호회 모임은 다르죠. 세상의 동호회 모임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뭐 족구 동호회. 족구 동호회에 저 같은 사람이 낄 수 있을까요? 못 낄까요? 낄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 무시한 것 같은데 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적응을 못하겠죠. 예, 끼워주긴 하겠죠. 그럼 제가 적응을 못하겠죠. 족구 동호회, 뭐 등산 동호회, 무슨 악기 동호회. 제가 기타 악기 동호회 참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적응을 못하겠죠. 동호회는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모이는 거죠. 성령 안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즉 교회 교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임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입니다. 손해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봉사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경우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즐거움,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제가 여러분 족구 동호회 제가 참석하라고 해가지고 참석을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참석할까요? 참석하지 않을까요? 저는?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지들한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모이는 겁니다. 세상에 모이면 재미없으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모임은 성령 안에서 모이면 재미와 상관이 없는 모임입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드러나잖아요. 내 재미가 거기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내는 거죠. 그건 재미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모임, 성령의 안에서의 모임은 세상의 동호회 모임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임, 교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학력이나 신분이나 나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교회 성들이 서로 교제하다가 왜 잡음이 나옵니까? 성령님 안의 교제가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교제는, 세상의 모임은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야 하는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성령 안에서 모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 교회의 교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잡음이 생기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예배 들여다가 정치 발언해가지고 네가 좋니, 이 씨가 좋니, 윤 씨가 좋니, 그래서 싸우다가 갈라지고 녹회가 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도가 좋니, 경상도가 좋니. 그런, 이거 파다합니다. 그건 세상에 사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좋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 되시면 이런 모임 중에서 세상의 모임적인 것들이 딱 드러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끄고 갑시다 라고 하든지 그만합시다 라고 하든지 기도를 마칩시다 라고 하면 그 모임들은 전혀 재미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활발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라 자비란 말이 비슷한 말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긍휼과 자비가 비슷한 말인데 엄격하게 구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비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자비예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담는 그릇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아, 참 그렇네, 마음이 아프네. 여기까지는 뭐예요? 자비야. 근데 그것을 내가 가슴에 담아. 그러면 뭐죠? 긍휼이야. 그러면 내가 불쌍하게 있다, 아,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 향해서 그냥 마음만 줄 수 있지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을, 안 됐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담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따뜻한 물 한 걸 떠줄 수 있고, 안 그러면 등 한번 두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긍휼과 자비가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따뜻한 눈길 한번 줄 수 있고, 그리고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런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공고하고 모두 다 아프고 모두가 힘든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 같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들이니까 이런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 어떤 과정들 보고 나를 기준해서 저 사람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인생에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반드시, 결과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의 과정은, 그 사람이 인도하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라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인도하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기질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가시밭길로,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좋은 길로 그렇게 섞여가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어떤 인생에 대해서 입될 수는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누구도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대해서 입대지 말라고 말인 거죠.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일 있으면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원치 않은 일이고 낙심되어 있으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성도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에 와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오는데 내가 내 어떤 허물이 드러날까봐 무슨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한다면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같이 의지하면서, 같이 위로받으면서 위로하면서, 또 같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입는 인생들, 그리고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풍성하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뭐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권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권면해도 그 사람들이 나의 권면을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서 안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어디 가서 권면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말로 권면하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면은 뭐 내가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권면했어. 내가 그 사람이 권면을 받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데 받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단지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 안에서 위로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